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 위에 타고 삶을, 여행을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의 열차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스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차는 계속 달려가죠, 앞으로.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이 열차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고요. 결국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요. 미래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자칫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이크가요, 마이크의 역할이 있는데 이 마이크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망치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의 의미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요, 알지 못하면은 결단코 오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내는지를 아십니까?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인간은 죽음의 병을 앓는 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서는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원래 이 전도서의 책의 제목은요, 전도서가 아니었습니다. 코헬레트라고 하는 집회를 소집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이름이 원래는 집회를 소집한 사람, 틀림없이 모든 정황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많은 지혜를 얻은 자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이 유명한 왕이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전도자가 가로되 라고 하면서 성경의 타이틀도 전도서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는 누가 봐도 평강의 왕, 솔로몬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어느 날 인생의 후반부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왕이 되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봤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있으니 한번 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으로서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는 아주 지혜로워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인데 그 성경에 보니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요. 정금으로 입혔고 궁전 기물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영광보다 천하 열왕보다 컸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후비가 700이고요. 빈장이 3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는 히브리서 문법에는요. 영어의 better, best라고 하는 이런 비교급과 최상급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그 왕이 한다라는 말이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교사가 이 동영상 소개를 하면서 제목을 소개했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다고. 헛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예, 헛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염세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니고 회의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허무하다 세상은 아무것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무다. 염세주의자들은 세상이나 인생에 실망해서요.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비관주의, 인생을 어둡게 봅니다. 인생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 이것을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회의주의, 인식의 확실성을 부인하고요.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철학적인 표현이 아닐지라도요. 목사님, 저도 그거와 가깝네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라고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숨을 쉬다, 증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쉬다, 증발하다. 손으로 잡을 수도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에 허무한 상태를 말할 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전도서 기자가 허무하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인생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죽음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인생들아,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헛된 인생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헛되다라고, 뭘 붙잡고 있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는 첫 번째로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아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요, 그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모순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대단한 깨달음은 아닐지라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뉴스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시대에 공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순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더 있겠죠? 저희 때는요, 공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뭐 순이를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 공순이래 이러면은요, 아유 안 됐다. 제 그냥 공장에서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일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뉴스를 봤느냐면요, 그 공순이 중에 한 사람이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면서 엄마 없이요, 아빠 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 어린 아이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그 몇 푼을 가지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먹이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공순이가 있었어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어느 날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이 공순이의 그 조그마한 월급을 뺏으려고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은 이거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대요. 이 정의도 없는 세상, 이 옳지도 못한 세상, 어떻게 그 강도놈이 저 어린 소녀와 그 한 가정을 저렇게 죽여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다 한다면 나는 세상을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청와대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요, 교통사고로 죽은 부산에서인가요? 군인인데 새벽에 누군가가 새벽녘인지 저녁 늦게인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요, 그 젊은 아이를 치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원 게시판에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줬으면 좋겠대. 그렇게 해서 청원에 막 게시판에 올라가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아주 특별 지시를 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신문에 이런 것이 또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요, 19살 먹은 어떤 청년이 공부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한 2시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길을 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수레가 하필이면 어디 구덩이에 한 바퀴가 걸렸는지 할머니가 이걸 빼내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걸 보고요, 이 청년이 가서 도와가지고 할머니가 그 구루마를 편하게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가는 데까지 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어주고 가는데요, 누군가가 밤중에 이들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청년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엄마도 그가 어렸을 때에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요, 뇌사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경험을 겪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버지가 세상에 아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비록 내 아들이 짧은 인생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요, 그의 아들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라는 사람이 그 19 먹은 청년의 장기를 이식받아가지고 다시 생명을 연장하고 산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대. 내 아들은 어딘가 지금 누군가에게 함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며 그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삶이 뭔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짧은 인생 왔다가 떠나는데 과연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스럽지 아니하고 정말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헛되지 않는 인생, 전도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혹시나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그걸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깝게 전도서 기자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만약에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 한다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인생 후배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살면서 겪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도 인생은 이런 것이니 아들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고 하는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이라 하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승으로 그렇게 추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불교가 최상의 진리다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해탈성불, 다시 말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23살, 1934년 23살 때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요, 출가 입산하게 됩니다. 1993년 81세로 타계하게 될 때까지요,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 학승의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때 8년간이나 드러눕지 않고 장좌불화의 초인적인 그런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10년 동안이나요, 사람들 근접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큰 깨우침을 얻어서요, 견성성불의 경지, 자기 본성을 깨달으며 부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800년간 이어져 오는 조계종의 선법의 법통인 깨우침은 점진적으로 된다. 도노점수로. 근데 오히려 그는 이것을 무너뜨리고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 도노돈수로, 깨우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 이런 걸 설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온 불자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 곁에 왔던 부처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가까이 왔을 때 1993년 11월 달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 신문에다가 어떠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괴수미 활환아비 환만단 일륜토흉 괴벽산 이런 글을 남겼어요.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것을 신문에다가 이렇게 실었던 겁니다. 의아스럽죠.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가? 해석은 뭐 각자겠지만은요. 이분이 뭔가 죽음 앞에서 얼마 안 남은 인생 앞에서요.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전에 하지 않던 말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가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내가 너를 찾게 되는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대한민국의 모든 불교계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분이 나중에라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는요 부처를 이야기하기 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요 사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아 사단아 네가 부처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얼마나 기쁘고 평화롭고 즐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요 뚱딴지같이 이 사람이 갑자기 부처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이 덮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건 다른 어떤 언유법일 거야. 다른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뜻밖에도 죽기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헛된 것을 붙잡다가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아무리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려니 나는 낙을 누리리라. 하지만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라고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라고 말하겠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보았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이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 왕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도다.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정령자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 하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돈 버는 지식을 많이 쌓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 이것이 전부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헛되고 헛되다니. 저는 오늘 오셨지만은 혹시나 발리에 또 그 서프하러 가셨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보여서 저는 그 쓰나미 온 거 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누군가한테 여쭤봤죠. 잘 계시는지. 서프하러 갔는데 만약에 쓰나미에 실려서 한국인 한 사람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만약에 난다면 아마 저는 또 한 번 느낄 겁니다. 참 인생이 뭔가, 뭐지? 인생 도대체 뭐지? 서프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문세 씨 노래를 작곡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뭐였죠? 이영훈 씨. 우리 교회에 어떤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밖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저기 바베큐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노래를 어떻게 그래 잘 쓰십니까? 저한테 발표 안 된 CD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옵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자기 지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마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세상 노래를 작곡하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으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찬성한다고. 그 좋은 재능을 세상 노래도 짓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해서 앨범을 만들면 멋질 것 같습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허무하더라고요. 그분이 붙잡고 살아왔던 게 뭘까? 그분이 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많은 영혼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쳤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 어떻게 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에 별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별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요,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철학자는 아닐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으며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나오십시오.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저는 다른 전공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 전공 아닙니까? 전공. 여러분도 전공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그 어떤 인생들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